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기독교 역사학자인 앤드류 윌슨은 다른 종교의 발생지는 변함없이 지금도 발생지로 중심지로 남아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지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는 지금도 그 발생지가 중심이 되어서 종교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인 알렉산더나 로마나 그리고는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지금은 아시아에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중심지가 이동되고 있다. 그 이유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중심지가 이동한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중심지가 이동된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학자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초기에는 힘겹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노동을 하고 밤에는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런 통곡하며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 절망하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를 고국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당시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정표를 세우고 길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명령입니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국으로 오려면 아마 1,000km도 넘는 곳을 그 사막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정표를 만들고 편말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째는 이 명령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르치고 준비하라. 신앙의 전승을 바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고국의 역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1세대는 다 죽어가고 2세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지금 이라크, 이란에 남아있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은 자꾸 끊어지고 또 2세대에 와서 신앙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소망 다 끊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전승시켜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요산시켜 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의 전승을 너희 2세대에게 전해주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길표고 이정표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분명한 비전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의 유산을
전승을 바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 명령은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전에 가던 길,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왔던 자들은 이제 나이가 다 늙어서 돌아갈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 향해서 이정표를 만들고 표말을 만들라는 것은 남은 여생 너희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를 거기서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미리 상인들을 다 사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길과 그 길들을 지도를 만들고 그들을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미리 다 준비하는데 그들이 가진 모든 돈과 그들이 가진 모든 여력을 다 희생해서 다음 세대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정표와 길표를 세워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이정표가 되고 길표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세상의 이정표가 되고 길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시칠리 어느 해안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그 등대에는 이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의 죽은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이 굉장히 파도가 심하고 또 해류가 심해서 수없이 많은 배가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대를 세우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혹은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길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론도 만들고 어떤 생각들을 모으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모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처녀는 성경에 나온 동정녀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처녀들의 간절한 소망은 좋은 신랑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그 당시 백성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처녀가 신랑감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데 예루살렘은 곧 신약교회의 성경성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정표요 길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성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새 길을 열어달라기 전에 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셨어요. 새 길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고 창조의 길이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까? 웰스라는 분의 무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도에 어느 왕궁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1년 만에 찾아가서 자기를 닮은 미남자를 서편에 동상으로 세웠어요. 1년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도 좀 쓸쓸해요. 동편에 사자상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성곽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큰 집을 세웠어요. 몇 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무덤이 너무 쓸쓸해요. 저 무덤을 파버려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왕비의 무덤을 파버려라. 예수의 십자가를 파버려라. 교회는 돈은 있어요. 사람은 있어요. 많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정표를 만들고 길표를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세우는 길입니다.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만이 세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세우는 자만이 영적인 세기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길은 다 헛된 길입니다. 앤드류 윌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중심지가 이동한다. 이 말은 촛대를 옮기겠다.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에 새 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귀한 포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